그럴 수 있어요. 이제 뭐 교회가 목회자에 따라 그 메시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 본질은 물론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메시지를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근본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왜 행동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족이 된 거고 그게 상처가 된 거고 그 목사님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목사님이 안 좋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그 목회자에 대한 물론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판단하시는 주님이다. 이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혹시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정받아야 될 거 있다면 교정받고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달라고 기도해라. 그러고 나면 하나님 분명하게 기도하는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다. 그게 선행되지 않고는 좋은 교회 가더라도요. 또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목회자를 다루실 거고 목회자를 심판하실 건데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신이 목회자를 판단해 버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할 거고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마이너스입니까?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건 성도로서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영혼을 살리려면 바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뭐 구원받든 사람이 심판받든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람을 판단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 저도 성경을 어떻게 100%다 해석하고 100% 올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주를 알아가고 주를 사모하는 만큼 성경을 깨달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 쪽에는 어린아이만큼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장성하게 보니까 참 그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 창피한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건 그건 정말 우리가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목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100% 맞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라는 그 진리, 주님이라는 그 진리를 추구해서 이 목회자가 성경하고 다른 어떤 왜곡된 부분들을 전한다? 그럼 거기서 나와야죠.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러나 그 목회자에 대한 그 상, 그 관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하고 어쨌든 왜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바른 소리 하니까 그 바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얘기가 있고 내가 공동체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있고 혹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지혜롭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교회에서. 알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지도자로 만드셨을 때 그때 내가 그 진리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 거기서 싸운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거든요. 권위는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권위자를 세운다. 사울왕이 무슨 권위가 있어요? 사울왕이 무슨 하나님을 찾냐고요. 수많은 사람을 더 많이 죽였지. 수많은 제사장을 더 많이 죽였죠. 그런데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에 다윗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권위자로 만든 거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권위자가 돼야 돼요. 바나바만 권위자가 아니라 아시겠죠? 우리는 권위자가 돼야 돼요. 권위자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위에 권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 권위자가 돼요. 우리에 누가 계세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그 순간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인식이 없는 순간 인구조사라는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없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사단의 충동지를 넘어가잖아요. 왜요? 위에 권위가 있다는 거 모르고요. 내 나라는 내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려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그분을 힘들게 했다면 회개하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권위자로 만드신다. 문제는 뭐냐면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청년 때 그런 실수를 했거든요. 정말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청년회장 때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했죠. 이게 항상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 100%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이기 전에 권위예요. 내가 부모가 아니면 자녀는 태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자궁을 사용하신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건 피조물이잖아.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연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권위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권위자가 돼야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넘볼 수 없다니까.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내 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권위자를 무시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솔로몬하고 다윗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요. 정말 끝이 다르죠. 시작은 비슷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은 권위에 대한 다루심을 받지 못했어요. 권위에 대한 다루심. 그런데 다윗은 권위에 대한 다루심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제가 순종이라는 책 하면서 존 비비어 다른 건 몰라도 그 존 비비어를 정말 높게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위에 대한 순복 때문에 그래요. 권위에 대해 순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모든 프로젝트는 다 진행됐어요. 99%. 그런데 담임 목사가 하지 말라니까 내가 거기 있는 동안 그 권위에 순복한 거예요. 존 비비어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겠죠. 그럴 수 있느냐. 왜요?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다 준비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충성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를 권위자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도 부교육제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이에요. 왜? 모르기도 했고 또 내 고심. 알겠죠? 내가 나의 신앙관이 더 좋았어. 저 목사님은 틀렸어. 그런 게 내 마음속에 말하지 않는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교회를 떠난다?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떠나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서 정말 정리하고 오셔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권위자로 세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이 나면 날수록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 권위를 저 영혼이 권위에 순복하는지 순복하지 않는지 권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 권위에 대해서 아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테스트해요. 왜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잘못하는 게 있는데 요즘에 부모들이 너무 잘못하는 게 그 권위를 안 가르쳐요. 가부장적인 아버지란 얘기를 들어도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너는 내 자식이야 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달할 줄 아는 부모가 돼요. 근데 여러분 또 내가 내 감정으로 초달하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초달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또 거스르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내 힘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여쭤가면서 또 때는 실수하면서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뭐냐면 성경 들어요. 부모, 직장 상사. 내가 그 직장에 있는 한 군대에 있으면 또 군대. 알겠죠? 하극상이라는 것들은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안에 당을 짓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거는요. 내가 다른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어떤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사단을 추종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당 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 아니면 주님이잖아요. 사단 아니면 주님이잖아요. 아멘?
그럼 정말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다루심을 받고 분명히 이 테스트가 통과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걸 통과를 못해요. 그럼 통과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자아나 내 자존심이나 내 고집 때문에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빨리 깨닫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말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럼 사울을 살려주면요 다윗은 계속 쫓김을 당해요. 살려주면 또 나를 죽일 거야 사울은, 다윗을. 그런데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줘요. 저 인간 지금 안 죽이면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할 텐데, 그런데도 뭐 해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죽이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건 나의 힘으로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돼. 왜? 내가 용서하면 또 나한테 힘들게 할 거야. 그걸 알아. 그 사람 수준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야. 왜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거든. 언제까지? 하나님의 내 옆에 있는 인간들, 나를 해롭게 하는 그죠? 그 사람들을 제거할 때까지. 그럼 우리가 제거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변 상황, 주변 환경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해버려요. 그냥 아버지 때 순종한다고. 다윗은 분명하게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어요. 아비새를 통하여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으니까. 왜요? 다윗은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아비새가 가서 죽였을 거예요, 시므이를. 그렇죠? 계획보다 못한 인간 아닙니까? 다윗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이면 나는 편해. 나는 그 욕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비새를 뭐라고 하죠. 이해하십니까? 이게 권위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나도요,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어요. 그런 밑에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렇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요압이 아사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열왕기상에 보면 아마사죠. 예.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2장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낼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 사령관 여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거를요 다윗도 얘기하고 솔로몬도 얘기해요. 정말 암묵적 동의조차도 다윗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알았다면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죠? 근데 요압은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군사랑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 살면서 내 권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힘이. 알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해결되면 인도하실 거라고. 네, 인도하셔요.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한 선한 마음이 있을 땐 주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요. 내버려 두지 않고요. 꼭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거기요.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당신 품으로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품으로. 소위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꼭 이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중심이 있다면, 비록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가 있다면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왜요? 그래 이제는 앞으로 그 권위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 권위 때문에 그 인생이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그 권위 훈련받고 치유되어서 용서하고, 그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영혼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시대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까? 그거 외에는 관심 없는 시대가 돼야 돼, 목회자가.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부 만든다는 건요, 신부에 맞게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권위자가 된 거예요. 누구도 왕의 신부를 하대할 수 없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자가 꼭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때로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에서 그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기도 했지만 때로는 뭐였어요? 나는 로마인이야. 로마 시민이야. 그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건 당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당당함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죠? 예, 인정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권위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